안녕 친구들, 오늘도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드렸죠? 자, 그러면 이제 같이 공과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과는 23과 복음 전도자 바울입니다. 오늘의 외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이 뭘까요, 여러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뭐였죠? 네, 맞습니다. 사명이었죠. 적어보세요.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뭐였죠? 맞아요.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뭐조차? 네,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아주 굳건한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밑에 열린 터 가보세요, 여러분. 바울하면 생각나는 것이라고 돼 있네요. 여러분은 바울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인가요? 여기에 게임을 해보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같이 게임을 하기는 힘들 것 같고, 여러분이 바울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여기 밑에다가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이 말씀터 핍박자가 전도자로 라고 돼 있네요.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래의 6장면은 바울이 복음 전도자가 되기까지의 과정이에요. 한 명이 한 장면씩 맡아서 친구들에게 설명해 보세요. 그리고 그림과 어울리는 스티커를 붙이세요 라고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림의 차례대로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그림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그림의 말씀, 사도행전 7장 58절에서 60절 말씀 읽겠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이 말씀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의 예전의 이름이 사울이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인데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 등장할 때는 좋은 모습이 아니었죠.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교회가 점점점 켜지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못마땅해 하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의 교회의 성도들을 핍박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 사도 바울이었고요. 사울이었죠, 그때는. 예루살렘 교회 스데반이라고 하는 아주 믿음이 좋은 신실한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돌로 쳐서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장면인데, 이때 사울도 함께, 사도 바울도 함께 동참을 했다는 것입니다. 네, 좋지 않은 장면이죠. 여기에 해당되는 스티커를 한번 붙여볼까요? 요 스티커겠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섬. 두 번째 그림의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 말씀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도 바울, 그전에는 사울이었죠. 사울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까지 다 찾아서 옥에 가두는 그런 나쁜 일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뒤에 스티커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있습니다. 교회의 핍박자, 이거 붙여보세요. 이제 세 번째 그림 한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 말씀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박해한 사울은 이제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잡아서 박해를 하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에서 한 조개의 강한 빛이
이 사울에게 비쳤는데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다. 어떤 음성이 들렸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사울이 여기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 너무나 귀한 장면이죠. 뒤에 스티커를 한번 찾아볼게요. 예수님을 만남이라는 스티커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그림 볼까요? 말씀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자,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3일 동안 눈을 뜰 수가 없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바울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사도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이제 눈을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사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벅찬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요 스티커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복음을 전함. 자, 5번째 그림 한번 볼까요? 말씀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자, 사도행전 9장 29절도 함께 읽을게요.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자, 갑자기 변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본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의 교회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갑자기 변한 이 사도 바울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막 달려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스티커 한번 찾아볼까요? 자, 바울을 죽이고자 함. 붙이면 되겠죠? 자, 마지막 그림입니다. 사도행전 9장 30절.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자, 여기에 보면은 바울의 고향이 다소라는 곳인데 이제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이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소라는 곳으로 이제 친구들이 데리고 간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은 구약에 나왔던 예수님의 예언들, 그 예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삶에서 성취되어졌는지, 이루어졌는지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자, 여기 해당되는 스티커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을 연구함. 그래서 나중에 이 바울이 쓴 책이 13권이나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연구했던 것들이 바울이 서신서를 쓰는데, 말씀을 기록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었겠죠.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3. 바울의 선교여행. 바울은 4번에 걸쳐 선교여행을 하며 복음을 전했어요. 그가 1, 2차에 걸쳐 선교한 길을 각각 다른 색깔 색연필로 그리면서 따라가 보세요 라고 돼 있네요. 네, 다소에 가서 성경을 연구하던 이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와 다소에서 13년 동안이나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 바울을 이 안디옥에 있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바울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선교사로 보내는 그런 일들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많은 선교여행을 다녔는데 오늘은 1차와 2차 선교여행을 우리 같이 이 순서를 따라가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색연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셨나요? 자, 먼저 1차 선교여행 한번 표시해볼까요, 여러분? 자, 처음에 어디서 출발합니까? 안디옥에서 출발하죠.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바보라는 곳이 있어요. 이름이 바보라는 거예요. 지명 이름이 바보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나요?
비시디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어딨나요? 여기죠? 여기로 가야 됩니다. 여기로. 네, 여기로. 바보 다음에는 어디예요? 버가라는 곳이네요. 여기로 갔네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비시디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이고니온. 여기네요. 그 다음에 데베라는 곳. 데베.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루스드라. 루스드라. 바로 옆에 있네요.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 다시 여기로 돌아갔네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요? 그리고 나서 아탈리아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아탈리아.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아탈리아. 좀 복잡하네요, 여러분. 그 다음에 안디옥.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네, 화살표를 그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순서를 알 것 같아요. 그죠? 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2차 선교여행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어디로 출발하나요? 다른 색깔 색연필을 준비하세요, 여러분.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그 다음에 다소라는 곳으로 갑니다. 다소 어디 있나요? 여기 바로 위에 있네요. 여기 갔다가 그 다음에 데베. 또 데베로 가네요. 데베에 갔다가 그 다음에 루스드라. 루스드라. 루스드라 1차에도 갔었는데 여기 그 다음에 이고니온. 이고니온도 갔다가 그 다음에 드로아라는 곳으로 갔네요. 와, 이까지 갔다, 그죠? 멀리 갑니다. 드로아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빌립보 요 위로 갔네요. 그 다음에 어디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베레아. 베레아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아덴. 아덴. 그 다음에 고린도. 고린도. 그 다음에 에베소. 고린도에서 에베소. 그 다음에 예루살렘. 예루살렘 여기죠. 이까지 갔어요. 그 다음에 안디옥.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자,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1차 선교여행 때는 조금 가까운 곳을 갔는데, 그죠? 근데 2차에는 이만큼 갔다가, 이만큼 갔다가, 이만큼 갔다가 아주 이동 거리가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의 선교 여행에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 중요한 이야기들 몇 가지만 좀 나누도록 할까요? 요 그림들을 살펴보면서 첫 번째로 안디옥이라는 곳이죠. 안디옥 교회에서 이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해줬습니다. 만약에 이 안디옥 교회가 없었다면 바울이 이렇게 선교 여행을 다닐 수가 없었겠죠, 그쵸? 이 선교 여행을 도와준 아주 귀한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바보라는 곳이 나옵니다. 자, 이 바보라는 것은 지중해 있는 이 구브로 섬에 있는 한 마을인데요.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총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 총독을 방해하는 마술사가 있었어요. 마술사가 이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막 방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 마술사의 눈을 멀게 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드로아라는 곳입니다. 드로아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들렀던 곳인데 이곳에서 바울이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았죠. 그래서 원래는 아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 꿈을 꾸고 나서 이 바울이 유럽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말씀을 전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빌립보 지역의 그림을 보면은 바울과 이때는 2차 여행 때니까 신라가 같이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요. 바울과 신라가 여기에서 감옥에서 갇혀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을 전하다가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여기서 무사하게 바울과 신라가 나올 수 있도록 하셨죠. 그래서 그곳의 간수,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놀라운 일도 일어났던 곳입니다. 자, 바울의 선교여행 잘 살펴보았는데 우리 친구들, 여러분도 이렇게 바울처럼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너무 멋진 삶이죠, 여러분.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3터 세계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 여러분,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윌리엄 캐리가 평생 간직한 꿈을 내가 실천한다면 어떤 부분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라고 돼 있네요.
자, 전도사님이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1761년에 영국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 윌리엄 캐리의 아버지는 윌리엄 캐리가 아주 안정적인 삶을 살기 원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구두 수선공이 안정된 직업이었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가 딴 생각하지 말고 구두 수선공으로 편하게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윌리엄 캐리가 구두 수선공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이 윌리엄 캐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윌리엄 캐리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세계 선교가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을 윌리엄 캐리가 너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세계 선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전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정말 자신이 직접 선교사가 되어서 우상이 많은 나라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여러분, 인도는 우상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갓 태어난 아기를 강에다가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이상한 그런 종교 행위까지 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이런 곳에서 윌리엄 캐리가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복음을 전했다면 정말로 많이 힘들었겠죠, 여러분. 그런데 결국에는 나중에 그의 노력으로 인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경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이분이 이 힌두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도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볼 수가 있게 된 거죠. 자, 이처럼 여러분, 선교사에는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가는 선교사는 바울처럼, 사도 바울처럼 직접 떠나는, 그리고 윌리엄 캐리처럼 이렇게 인도의 선교사로 떠나는, 자기가 직접 선교지로 떠나는 선교사를 가는 선교사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바울을 파송해 주었던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보내는 선교사겠죠.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선교사겠죠. 그리고 윌리엄 캐리도 영국에 있는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이렇게 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는 선교사만 있어서도 안 되고 보내는 선교사만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가는 선교사가 직접 가줘야지 복음을 전할 수 있죠. 그곳에. 그죠? 그리고 그 선교사를 재정적으로 또 기도로 후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보내는 선교사도 너무나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교사가 되고 싶나요? 각자가 또 다른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밑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만약 내가 20년 후 선교사로 간다면 꼭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나라가 있나요, 여러분? 그런 나라. 여러분 한번 여기다가 그런 나라가 있다면 한번 적어보시고, 그리고 보내는 선교사로 내가 오늘 기도하고 사랑의 편지를 보낸 선교사님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지원을 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홈페이지나 뭐 이런 데 들어가 보면은 그런 선교사님들이 나올 건데, 여러분이 사랑의 편지를 보내거나 아니면 재정적으로나 기도로 후원하고 싶은 선교사는 어떤 분이 있는지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공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공과 시간을 통하여서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바울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듯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그런 바울에게 있었던 그 열정을 허락하시고 우리도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가는 선교사든 보내는 선교사든 우리 친구들이 선교에 대한 마음,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